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목보다 더 고백하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예, 오늘 분일교회 예수생명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박수 주시며 환영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오늘 저희가 찬양과 영상 또 복음 소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이 시간을 계기로 예수님 또 성경, 복음 등의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특별한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규율과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예배하며 사람이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들고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 속에 즐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완벽한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혼란, 전쟁, 질병, 문제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완벽한 창조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 선하심의 의무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규율에 반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그 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고 평화가 끝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유전되는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께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죄책,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무겁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 지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폭풍, 재앙, 죄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놨습니다. 지옥이라고 우리는 끔찍한 분리, 그 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늘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구원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모든 데는 이 구원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천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성장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억울하게 고발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완벽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살아남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요 심판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과 지금 드린 찬양에 나오는 성경인데요. 찬양 전에 보신 영상의 이야기처럼 창조, 타락, 구원, 회복 등 주님의 세계의 특별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제가 그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갔습니다.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 안 놀래.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꼬투리를 잡을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 나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리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중동의 낮은 아주 덥다고 합니다. 보통 물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가 조금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가 바뀌었다며 수근수근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문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율법에 따르면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안 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 주님은 소외받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안아주십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지금 돌아오시면 되더라고요. 제가 짧게 기도할 건데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제 기도를 속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의자의 주인은 저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를 포함한 이곳에 있는 분이엘 교회 사람들과 25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슴풀에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인데 그는 강도와 살인과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자유롭게 되었고 그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라바의 죄를 대신해서 또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25억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나?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그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죄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나쁜 말 하는 것도 죄, 미워하는 것도 죄, 나쁜 마음을 품어도 죄. 우리는 생각만으로 죄를 짓는 존재들이며 착하게 살려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 해도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는 그 삶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었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지요. 제 것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의자를 제 마음의 자리라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제 마음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제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 제 마음의 의자에 앉으세요라고 제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제 마음의 자리에 모셨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의 자리에 앉기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초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아름다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 생각합니다. 겉에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진귀한 보화가 가득하지요. 이 보화를 꼭 캐내어 가지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들이 전달해드린 그 꽃에는 명함만한 조그만 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카드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그 카드에 적혀 있는 사도신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그 카드에 적혀 있는 주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소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만일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 꽃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앞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최병희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